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을 정리하는 6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은 신비한 정신, 생각, 세계와 혼의 세계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두 트랙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생각, 세계, 혼 세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시대는 구분되어 있다. 옛날 하나님 역사와 지금은 차원이 높아서 최고 성장한 역사에 대한 말씀을 쪼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신비한 정신, 생각, 혼의 세계에 대한 말씀에서 생각, 마음은 그 빠르기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백억 광년 거리에 가 있다 하면서 빛의 속도와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개발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고로 사람은 생각을 놀리지 말고 쓰고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각과 혼과 영이다. 생각을 혼과 영이 같이 따라가 생각한 그 세계를 영이나 혼이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혼을 연구하면 신기하게 쓴다. 영도 육도 고로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이 없으면 허무한데요. 고로 기도하면서 전파를 쏘듯 생각의 파장을 쓰고 소통하면서 생각을 놀리지 말고 생각으로 성령과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체 혼체 역시 생각과 다음으로 빠르다 하셨는데 전파는 한계가 있고 육계에서만 쓰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계와는 안 통하죠. 그러나 영파는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그 위치에 간다. 생각파와 영파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10대 때부터 생각파와 영파를 연구하셨다고 했죠. 만약 자기 혼자 생각하면 자기로 끝나는데 생각한 것이 상대에게 닿아야 더욱 실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고로 기도도 생각이다. 기도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상대에게 닿는다 하셨습니다. 고로 기도란 마음파, 생각파, 혼파, 영파를 통해 하나님께 닿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의논하고 생각하고 통하며 행하면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혼을 알고 사용하자 하셨는데요. 수석 주운 사건 이야기를 하셨죠. 영계로 보면 150억 광년 되는 멀고 먼 상상도 못하는 곳도 가서 보고 알 수 있다. 이 혼체의 세계죠. 영계와 혼계는 영과 혼과 교통이다. 고로 육은 못 들어간다. 혼계와 영계는 혼이 가고 영이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고로 영계와 혼계는 영과 혼을 통해 육과 교통을 한다고 했죠. 육의 내파도 마음으로 영이나 혼에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혼이 해뜨는 조산 넘어 좋은 정원석들이 있다고 찾아서 알려줬습니다. 그 돌은 여자 상체 모습, 돌에 모자를 쓰고 있는 예쁜 여자 상체 모습의 돌을 발견했죠. 얼명동 땅속에 물이 흐르는 것도 기도하면서 혼으로 알게 되어 물이 나오게 했다 했습니다. 혼이 발달되면 혼계를 다니면서 각종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혼을 보낼 때는 천사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혼계에서 혼자 악한 영과 싸울 수도 있는데 천사와 함께 보내서 악한 영과 비밀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또 물리치고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신비하게 창조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과 그 존재체를 써야 한다라고 하셨죠. 오늘 새벽에 현장에 보내서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오라 하면 보고 말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육은 지구생 육계에서 살아도 혼은 혼계에서 살고 영은 영계에서 산다. 그 세계에서 그 차원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차원은 육이 하나님 성령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행한 의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육 발달하듯이 혼도 영도 발달하면 무한하다 하셨는데요.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든다. 로봇은 로봇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또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40년 전에 과학자들이 달나라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망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헛된 야망이다 라고 하셨고 각 종류대로 자신의 존재체를 낳는데요. 새부치는 만들어도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나무는 나무를 낳고 로봇을 사람같이 만든다는 것은 과학자의 야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절대 신이다. 육체 가진 자는 절대 신이 아니다 하시면서 다만 영이 발달하여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대로 변화되어 더 신성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성자되어 오셨는데 땅에서의 성자다 하셨는데요. 성자의 육신이 되셨으니 성자다. 그러나 절대신 본래 있던 성자와 다르다 하시면서 이 혼계, 혼체, 또 생각,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쪼개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쪼개면 답과 존재가 확실하다. 돌덩이도 쪼개면 금운동 철 다 나오듯이 쪼개보면 다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쪼개봐서 영혼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는 쪼개는 역사라고 하셨죠. 말씀도 부활, 휴거도 영부활, 영휴거를 또 쪼개서 말씀하셨고 종교의 역사도 구약, 신약, 성약, 또 천국도 선행계, 낙원, 황금천국, 또 가인과 아벨, 또 삼위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불심판도 말씀 심판,
이렇게 선과 악으로 쪼개서 다 나왔다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영계는 최고로 발달된 세계다. 육체가 영체를 못 따라가듯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못 따라간다 했습니다. 영계는 세상보다 더 완벽하다라고 하셨죠. 세상의 각종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변화무쌍하다. 하늘나라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고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저마다 영들이 그 공력대로 집을 짓고 살고 차원 높은 자의 집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혼과 영은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고로 부르면 옆에 온다고 했습니다. 혼끼리도 교통할 수 있고 육혼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고 하셨죠. 혼끼리는 시간을 또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초월하여 만나서 대화도 되죠. 기도하고 신령하여 자기 혼과 대화하는 법을 연구하고 배우면 자기 혼과 대화할 수 있다. 왜 자기 혼과는 대화도 못하면서 타인과는 그렇게 몇 시간씩 대화를 하느냐. 육신이 신령치 못하고 영적인 것에 소경이 되어 산다 하셨습니다. 안다면 평생 옳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자와 통화하듯이 자기 영으로 육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혼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이 육계를 알고 혼이 혼계와 영계를 안다. 배워야 알지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했습니다. 모르면 평생 못 써먹고 죽는다.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과도 역시 대화하며 통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의 대화 단계는 1차 잠재의식 단계에서 육이 배우고 더 차원 높은 대화를 해야 되고요. 2차는 영계에 들어가서 대화인데 영계에서 실체가 그와 같다고 환상으로 계시해주면 실제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과 육이 확신이 있는 체험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라 허락해 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면 앞날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다. 마치 망원경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서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라 허락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혼체와 생각과 마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었고 시대 구분,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발달되지 않은 때 하나님 그 시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써놓은 것이다. 고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인들의 행실이 어린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말씀했고 신약 때는 발달된 만큼 말씀했고 또 속 시원하게 써놓지 못한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법도 있지만 선조들에게만 필요한 말씀도 있다. 그 말씀은 그 시대에만 행하고 끝난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발전된 것을 못 보았다. 신앙 차원도 그러했다 했습니다. 성경도 시대에 맞게 쓰였다. 고로 영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령에 대하여, 혼에 대하여 각종으로 모두 구체적으로 써놓지 못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이에 대하여 잘 모른다 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성장했을 때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성령 존재, 성자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육신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성자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신이 아니요 천지 창조하신 삼위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였습니다. 신명기 15절 내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했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한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모세같이 땅에서 태어났다 사람이 낳았다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 하시며 땅에 낳은 자는 모두 사람이다. 사명받은 대로 사사, 목사, 선지자, 사도,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생님을 통해 선미사의 성경의 시대의 모든 의문을 풀어 주었고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행한 일이라 지금 보면 실감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도 지금 표정을 행하라. 나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라. 그러면 실감이 있다 했습니다. 선조 때 행한 것만 설교하냐. 지금 이 시대 천년 역사 창조 목적 이루면서 살아라. 하시며 최고 차원 높여 최고로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나무도 시간 따라 그늘이 옮겨 다니지 않냐 했죠. 고로 시대에 따라 바닷물도 멈추고 각종 성에 나온 것 같이 역사를 했다 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신약과 성약도 차원 높여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신부로 조건 세웠으니 그 말씀 듣고 따르는 자들도 신부로 대해 주시며 역사에 오셨죠. 시대의 본 것을 모두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듣고 온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것을 미리부터 다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셨고요. 95년 고베 지진, 동경 지진이 3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사건, 또 대만의 지진이 나는 이야기 등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들을 증거해야 한다 했고요. 선미사 펴오면서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따라오고 아는 자는 알고 행해 왔다 했습니다. 이제 지난날 자신이 믿은 대로 행하여 온 그 터전 위에 미련 없이 열심히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행한 자만 안다. 우리는 새 역사의 성행 역사를 행하면서 반세기 동안이나 왔다. 모르는 자들은 전혀 모른다. 너희가 받고 누리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하고 기다렸던 것들이다. 그들은 인생 해가 져서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갔다. 너희는 성경의 비밀과 새 시대를 모두 알았으니 끝까지 가자. 시대가 간 만큼 하나님은 그 보낸 자와 함께 역사를
길을 펴고 가신다 했습니다. 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다른 길로라도 행하며 간다. 그래도 그 뜻을 다 말 안 한다. 개인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사명자 역시 그저 말없이 할 일을 다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령 할 일인데 막으면 다른 길로라도 행하고 가지 않느냐 했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다 행하며 오셨다. 예수님 때도 그러하다. 구시대가 반대하니 다른 길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정도 사람이 처음에 반대했을 때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했다. 그러니 몰랐다. 그 후에 보니 표가 났다. 수많은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사명자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고야 마셨다. 신약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예수님을 못 믿게 막으면 핍박하니 숨어서 믿었다.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숨어서라도 믿음의 역사를 폈다. 막은 자는 심판하시고 없애신다. 구시대는 새 시대를 막다가 모두 구시대 사람들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하셨습니다. 막을 때 이때가 기회다. 해야 한다. 막아 못하겠다는 자는 막는 자가 없는 때가 오면 더 행할 것 같지만 행치 않는다. 핑계 대지 말아라. 이 핑계 저 핑계 연구하면서까지 핑계 대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할 일 행하면서 자기가 믿고 어서 쫓고 다녀라 했습니다. 지금 온전하게 해야 한다. 머리와 같이 안 하면 하나님 성령이 흩으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지난날 그 누가 막아도 행해온 하나님의 뜻 얼마나 잘했냐 했죠. 자기 소원을 이뤘으니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태양같이 뜨겁게 하여라. 신부는 신부 정신이다. 깨끗이 하고 일편단심으로 영으로 사랑해야 강하다. 충만하다 했습니다. 지난날 보면 핍박 때 온갖 것으로 핍박했어도 더 정신 차리고 했다 했습니다. 산기도도 하고 성경도 더 보고 누방전도 더 하고 더 외쳤다. 핍박 안 했으면 방 따뜻한 데서 배 깔고 편히 성경 보고 졸고 잠이나 자면서 신앙생활 했을 것이다 했습니다. 섭리 나간 자들 쳐다보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자, 더 이상적인 자들을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았다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로 상을 베푸신다 했던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원수가 해결해 주게도 하신다 했습니다. 결국 잘해주시니 감사 사랑으로 더 열심히 하여라. 무엇이 낙심이냐. 인도자 구월자와 함께 일체되어서 하면 된다. 따르다 마음 변화하여 나간 자들은 모든 섭리들이 같이 받는 시험인데 육적이라 이기지 못한 영보다 모두 기도해 주어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하고 갈 길을 가자 했습니다. 지금은 환난은 하나님 뜻 안에서의 태풍 바람이다. 북풍 한설이다. 서로 위로하고 잡아주며 가라. 뭉치고 화평으로 해라. 섭리 역사 이뤄오면서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라면 하나를 물 많이 넣고 끓여서 6명이 먹었다 했습니다. 앞날의 희망으로 당세 그날을 기뻐 살았는데요. 지금은 딴 세상이 됐다고 했죠.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악평했지만 그들의 삶은 사망이 그들을 면치 못했습니다. 입과 혀를 잘못 돌리면 망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좋은 날 보려거든 혀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40년 전에는 한국에 수십 개 교회의 새 교파가 일어났다. 마치 대통령 선거 때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듯이 서로 자기들이 새 역사 주인공이라 했죠. 주권자는 하늘에서 중심 인물 뽑듯이 뽑는다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한 그들은 스스로 만든 단체죠. 세상 육적인 주권자는 임기대로 순간 끝나지만 이 시대 하늘 주권 임기는 천년이다 했습니다. 얼명동 소나무 중에는 특히 퇴비하며 선생님이 가꾼 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이 되었고 거목이 되었죠. 작았지만 뜻이 있어 가꾸고 퇴비 준 솔들이 지금은 작품으로 빛이 난다. 너희도 가꾸어라.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면 늦기 전에 자기 모두를 할 일을 행해서 황금천국 가야 한다 했습니다. 환란 전에 얼명동의 섭리일들을 다 하고 왔다 했습니다. 고로 보람이다. 창밖에 눈이 휘날려도 쳐다보면서 할 일 다 하고 왔으니 시원하다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 때 되면 상황이 바뀌어 못한다. 선생님은 하나님과 성령 부르며 얼명동의 사연들, 불가능한 것들을 한 것, 나무 돌 하나 귀하게 사온 것, 기적으로 땅을 산 것 등을 하는 게 감사하며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얼명동도 했는데 뭐가 불가능하냐. 무엇이 큰일인지 알아라 했습니다. 행치 않아 딴 중앙권에 가면 후회한다. 안 했다고 하나님께도 책망받는다 했습니다. 그때 기회에 못한 자들은 지금이라도 해라. 그때 행한 자들은 태양같이 뜨겁게 감사하면서 해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니 일평생 보람이다. 2023년도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극한 환란이었죠. 그때 참고 이른 자 복이 있습니다. 2024년 말한 건 맞듯이 1978년에 섭리 역사를 시작한 것도 맞고 또 21년 후 99년도도 맞았습니다. 착오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로 열심히 행하라.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뭉쳐라. 교육 정말 많이 받고 재능, 교육, 실천이다. 이것이 성공 비법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무지는 실패라 하셨으니 정말 말씀과 교육으로 더 무장하도록 풍성하게 오늘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잘 또 한 주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